생명의 단어로 조금 찾아가다가 주님 품에 안길 때에 멸류관 같게 하소서. 한 번 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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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손을 허락하소서. 주여 주여 내 손을 허락하소서. 이 생명의 나그로 조금 찾아가다가 주님 품에 안길 때에 멸류관 같게 하소서. 예전에 어릴 때 이런 놀이를 했습니다. 빙 둘러앉아서 아이엠 그라운드, 나무 이름 대기, 소나무 차차차, 뽕나무 차차차, 아이엠 그라운드, 동물 이름 대기, 코끼리 차차차, 원숭이 차차차. 이름 대기 놀이를 했는데 내 차례가 되면 틀리지 않기 위해서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름을 이야기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모든 이름 중에 나무 이름, 동물 이름, 사람 이름, 산 이름, 좌우지간 모든 이름 중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름이 무엇입니까? 물으면 하나님 그러세요. 여러분은 생활하시다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름이 뭐죠? 하나님. 오늘 읽은 본문에 예수님의 기도가 나오는데 뭐라고 기도합니까? 나는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나는 저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의 이름을 알리는 그런 생을 보냈습니다. 예수님이 주로 하신 일은 어떻게 하든지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아버지의 이름이 하나님이잖아요. 아버지의 이름을 나는 알렸고 또 알릴 겁니다. 그 이유는 나를 사랑하신 아버지의 사랑이 저들에게도 임하고 나도 저들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입니다. 사람들이 워낙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고 있거든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고 있어요. 모세가 애국왕 바로를 찾아가서 이스라엘 백성 놓아주세요. 왜? 하나님이 놓으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바로왕이 하나님이 누군데? 하나님이 누군데 내가 이 백성 놓아주겠냐? 하나님이 누군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시아 왕이 난간에서 떨어졌습니다.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바알세붑 신에게 보냈습니다. 바알세붑 신에게 가서 내 병이 나을 것인지 한번 물어봐라. 그래서 신하들이 바알세붑 신을 찾아가는데 중간에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와서 아니 이 나라에 하나님이 있는데 왜 바알세붑 신에게 물으러 갑니까? 당신들의 왕은 죽을 겁니다. 이 땅의 사람들은 도통 하나님의 이름을 잘 모르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의 사역의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을 알리는 거야. 아버지의 이름을 알아라. 여러분
아버지의 이름은 모든 문제의 해결이고 모든 행복의 근원입니다. 돌아봤어요.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어떤 변화가 있었나? 나에게. 우선 떠오르는 것이 내 삶 속에 기도가 들어왔어요. 기도가. 하나님의 이름 알기 전에는 기도 안 했거든요. 그런데 이 기도가 내 삶의 영역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짐이 아니고 나에게 날개로 들어왔어요. 날개로. 또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뭐가 변했나 생각해 보니까 스트레스를 덜 받게 됐어요. 스트레스를 받아도 마음이 상해도 감정이 상해도 이게 오래 가지 않아요. 오래 가지 않고.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바로바로 풀리는 거죠. 또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내가 뭐가 변했나 생각해 보니까 가장 큰 거 평안. 이 평안은 밤에도 평안, 낮에도 평안, 시도 때도 없이 평안, 1년이 지나도 평안, 5년이 지나도 평안, 10년이 지나도 평안. 또 하나님의 이름이 나에게 오고 뭐가 변했나 생각해 보니까요. 이건 좀 다른 이야기지만 내가 살아오면서 사기를 당하지 않은 것 같아요. 사기. 처세술을 익힌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사람들이 사기 당해가지고 너무 믿어서 속았어. 판단을 잘못해서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내가 하나님 이름을 알고 사기를 안 당하고 그래도 살아온 것 같다. 그러면서 내가 살아오면서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었던 것 같다. 또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알고 난 다음에 장례식에 가면은 내가 새 힘을 얻는구나. 장례식에 가면. 장례식 침례를 한두 번 한 게 아니잖아요. 장례식에 갈 때마다 새 힘을 얻어요. 왜? 나는 죽음 문제를 해결했다. 죽음 문제를 해결했다. 이것 때문에요. 장례식에 가면 분위기가 가라앉아 있는데 나는 새 힘을 얻어요. 막 찬송을 막 힘차게 부릅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를 잘 안 받죠. 평안의 은혜가 있죠. 소망이 있죠. 그러니까 건강이 엄청 좋아진 것 같아요. 건강이 엄청 좋아진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부분적인 것이고, 아무튼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하셨어요. 여러분은 힘들 때 제일 먼저 누구 이름이 떠오릅니까? 혹시 위기를 만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름이 뭡니까? 절간에 중들도 얼음판 위를 걸어가다가 얼음이 탁 깨지면 하나님 한다 그러잖아요. 6.25 때 젊은 군인들이 총에 맞아 죽으면서 어머니 하고 죽더라 하대요. 어머니. 누구 이름을 부르느냐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필요할 때 주의 이름을 먼저 부르시나요? 병원 이름을 먼저 부르십니까? 진통제 이름을 먼저 찾습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 이름이 남기를 원해요. 그래서 다윗의 아들 압살롬은 아들이 없었다네요. 압살롬 아들이 없어가지고 내 이름을 누가 전하지? 난 아들이 없는데. 그래서 비석을 세웠어요. 비석을 세웠는데 그 비석 이름을 압살롬 비석이라. 여러분, 비석 하나 세워놓으면 자기 이름이 잘 불러질까요? 잘 전해질까요? 사울 왕도 전쟁에 이기고 난 다음에 비석을 세웠잖아요. 틀림없이 그 비석은 자기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 이름이 불러지기 위해서 세웠을 거예요. 왜? 그때 하나님을 거스리면서 전쟁했거든요. 옛날 노아의 후손들은 자기들의 이름이 불러지는 게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쌓은 것이 바벨탑입니다. 이 사람들은 지독한 홍수를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탑을 쌓는데 하늘에 닿기까지 탑을 쌓으려고 했습니다. 왜?
그 당시 홍수는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물에 잠겼거든요. 그러니까 막 이 사람들은 탑을 쌓되 그냥 아무리 비가 와도 괜찮도록 하늘에 닿는 탑을 쌓자. 그 목적이 뭐냐? 우리 이름을 내자. 우리 이름을 내자. 자기들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탑을 쌓기로 했는데,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의 이름을 알아야 된다. 아버지의 이름이 불러져야 된다.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생을 거기에 초점을 맞추셨는데, 그래서 나는 생각했습니다. 그럼 나는 울산 서교의 교인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어느 정도 알렸나? 우리 교회 교인들은 무슨 일 챙기면 아버지의 이름을 먼저 부를까? 건강한 일, 병든 일, 슬픈 일, 기쁜 일, 한가한 일, 바쁜 일 당할 때 아버지의 이름을 제일 먼저 우리 교인들이 부르나? 만약에 그러면은 내 목회가 성공한 거고, 우리 교회 교인들은 흩어져서 각자 생활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제일 먼저 거론할까? 차를 몰면서 아주 하늘의 노을이 아름답게 지면 제일 먼저 하나님 이름이 나올까?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면 하나님 할까? 저는 오늘 아침에 아이고 바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침에 교회 와서 차에서 딱 내려서 보니까요, 트렁크 위에 휴대폰이 딱 얹혀져 있어요. 아이고 내가 집에서 나와가지고 차 타면서 손에 짐이 좀 있었는데 차 문 연다고 휴대폰을 트렁크에 얹어놨네. 집에 올 때까지 안 떨어졌어. 그대로 얹혀 있었어요.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나왔어요. 욥은요, 자녀가 10명이었는데 이 자녀들이 각자 생일이 돌아오면은 형제들을 불러가지고 생일 잔치를 했대요. 그때 그럼 아버지 욥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느냐? 자녀들이 생일 잔치를 할 때 저 애들이 잔치하면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을까? 배반하지 않을까? 그래서 잔치만 끝나면 항상 자녀를 불러가지고 죄를 씻는 제사를 하나님께 했답니다. 하나님께. 그리고 이 사람은 자녀들이 잔치하면 머릿속에는 하나님 이름이 떠올라요. 하나님. 여러분은 이번 추석 명절에 제일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으면 한 목사 목회 제대로 한 거고, 하나님 이름 안 불렀으면 한 목사 목회 엉터리다. 여러분 이번 명절에 김서방 이름을 먼저 불렀습니까? 사위들 이름을 먼저 불렀습니까? 손주들 이름을 먼저 불렀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이름을 제일 먼저 불렀습니까? 며칠 전에 집사람하고 교회에 왔어요. 오니까 아이고 교회에 이 선생님도 보이고 김근사님도 보이고 우리 둘이까지 합해서 4명이라 아이고 교회가 살아있는 것 같대요. 여러분 교회가 평일에 아무 사람이 없고 썰렁하면 절간 같잖아요. 절간.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늘 불러져야 됩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 제9시 기도 시간에, 이렇게 첫마디 제9시 기도 시간에, 저는 이게 누구 기도 시간인고? 앞에 아무 말이 없어요. 그냥 3장 1절을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다가 성전문에서 남에서 안지맹이를 만나서 고쳐주잖아요. 그런데 제9시 기도 시간, 이게 누구 기도 시간이지? 베드로의 기도 시간이냐? 요한의 기도 시간이냐?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제9시 기도 시간은 혹시 초대교회 당시에 교회가 공적으로 정해놓은 기도 시간이 아닌가? 제9시는 오후 3시거든요. 오후 3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 이때는 초대교회가 아마 공적으로 자, 이때는 기도 우리 합시다 해가지고 기도 시간을 정한 게 아닐까. 왜냐면요, 초대교회 당시에는 사도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몇 가지를 가르쳤어요. 하나는 서로 교제해라. 서로 인사 잘해라. 그리고 밥 해먹자. 애참. 그리고 세 번째가 기도를 가르쳤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기도하기를 저는 힘쓰다 그러는데, 아마 이 초대교회 당시에 공적으로 제9시를 공적으로 교회에서 정한 기도 시간이 아닐까. 여러분, 우리 교회 기도 시간 정하면 그 시간에 기도하러 나오시겠어요? 기도가 뭡니까? 기도. 아버지 이름을 제일 많이 부르는 시간이 기도 시간입니다. 물론 기도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안 해도 기도 자체가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는 행위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는 행위. 하나님께서 왜 노아 당시에 홍수를 주시냐? 아버지의 이름을 알려주기 위해. 그동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해서 결혼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싹 잊어먹었어.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이제는 다시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하리라. 그래서 홍수로 그 당시 사람들 다 쓸어버리고, 그 전에 노아야 방주 만들어라. 홍수가 있을 거다. 도면까지 하나님이 걸어주었습니다. 홍수가 시작되자 노아와 온 가족은 방주 안에서 긴 시간을 보냈는데, 그때요, 이 노아 아마 하나님의 이름 석자가 뼈에 새겨졌을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홍수를 예고해 주시고, 하나님이 방주를 짓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모든 가족을 이렇게 방주를 통해 구원시켜 주셨구나. 그때 노아는 하나님 이름 외에 떠오르는 이름이 없었어요. 그 증거, 홍수가 끝나자 방주에서 나와서 제일 먼저 노아가 한 것이 창세기 8장 20절 하나님을 위해서 단을 쌓았더라. 이 노아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졌어. 홍수를 통해 아버지의 이름을 알려주었습니다. 성경에 파란만장한 인생을 보낸 사람이 야곱인데, 야곱이 130세에 애굽 왕 바로 앞에 섰어요. 바로 왕이, 어르신의 나이가 얼마입니까? 내 나이 130세인데 선조들의 나이에 미치지 못합니다. 왜? 이 야곱의 아버지 이삭은 180세를 살았거든요.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175세를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내 나이, 선조의 나이에 미치지 못하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 야곱은 어릴 때부터 형이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집을 나갔어. 근데 집 나가다가 꿈에 하늘에 닿은 사닥다리를 봤어. 거기서 하나님을 봤어요. 도망하다가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졌습니다. 외삼촌 댁에 가서 20년간 일을 하는데 10번이나 품삯을 외삼촌이 속였어. 그런데 하나님의 도움으로 거부가 됐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 나중에 외삼촌이 자기를 싫어하니까 야반 도주하잖아요. 도주하는데 끝까지 삼촌이 쫓아왔어요. 그런데 야곱이 잡히기 전날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막아주었어요. 그러니까 이 야곱은 하나님의 이름이 잊혀지지 않아요. 외삼촌의 칼을 피하고 나니까 형이 또 400인을 거느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오네요. 그때 약복강가에서 뼈가 부러지는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자 이 형의 마음속에 정오가 눈 녹듯이 녹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야곱은 또, 하나님의 이름이 이런 거야. 하나님의 이름이. 그러다가 또 딸 디나가 추장에게 당하는 바람에 이 야곱의 아들들이 추장 마을을 복수를 해서 막 다 죽였잖아요. 그로 인해서 사방의 사람들이 야곱을 죽이려고 또 달려오니까 야곱이 심히 떨었는데 또 하나님의 도움으로 위기를 벗어났어요. 나중에
요셉이 짐승에게 찢겨 죽었다고 여기고는 대성통곡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더래요. 그러니까 야곱은 험한 세월을 보냈지만은 그 세월 속에 그에게는 정수리부터 발바닥까지 세 글자 하나님이란 이름이요. 비록 세월은 험하게 보냈지만은 유독 하나님의 이름은 야곱에게서 광채하는 것이에요. 그 야곱을 보면은 다른 건 잘 안 보이는데 하나님의 이름만 반짝반짝 빛이 났어요. 그래서 나중에 야곱이 임종 직전에 손자들을 축복하는데 무엇을 가지고 축복합니까? 나를 나면서부터 지금까지 길러주신 하나님께서 이 자손들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자기에게 남은, 자기가 아는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손들을 축복했습니다. 여러분, 시련은 다 있잖아요.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을 발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다윗을 곰과 사자와 싸움을 붙였죠? 하나님 이름 알아라.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에게 18만 5천의 대군 아수르 군대를 침공하게 했습니까? 히스기야 왕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라. 침공을 받은 히스기야 왕 성전에 올라가서 딱 하나님 앞에 엎드리니까 그날 밤에 18만 5천이 송장이 됐거든요. 이야, 이 사람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의리양양했어요. 그런데 그만 뜻밖에도 몸에 병이 생겼네요. 선지자가 찾아오더니 하나님이 당신 죽는답니다. 우리 같으면 절망하잖아요. 아, 이제 죽겠구나.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요, 하나님 나를 중년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대성통곡하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의 눈물을 보고 15년간 생명을 더 연장을 시켜주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쯤 되면 하나님의 이름 잊으면 안 되잖아요. 이름을 알아야 안 됩니까? 사람은 까마귀 고기를 구워 먹었는지 삶아 먹었는지 하나님의 이름이 왜 그렇게 잘 지으십니까? 이 사람이 병이 났었을 때 기적같이 났었는데 막 나라 바벨론에서 축하 사절단이 왔어요. 그때 히스기야 왕이 기분이 째졌습니다.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그것까지 좋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어요. 축하 사절단이 오면은 히스기야 왕 그들에게 무슨 말을 해야 됩니까? 자기가 18만 5천의 군대를 기도 한 방으로 이기고 죽을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병이 떠나갔으면 축하 사절단을 향해서 당신들도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따라오라. 그리고는 그동안 자기가 쌓아놓은 무기들, 쌓아놓은 보물들 창고 확 열어서 그거 자랑했어. 그랬더니 얼마 안 갔어요. 바벨론에서 군대가 와서 싹 뺏어가버렸어. 하나님의 이름은 너무 깜빡깜빡 잘해요. 알았는데 깜빡. 이스라엘 백성들은 3일 전에 바다가 갈라졌는데 그때 하나님이다 했잖아요. 그런데 3일 후에 광야에서 물이 없으니까 하나님 이름은 간데 없고 입에서 원망이 튀어나왔습니다. 3일이 뭡니까? 3일이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낮에 오병이에 의해 이적을 받는데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는 그 예수님의 능력을 받는데 와,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했는데 밤에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니까 저 사람이 누구냐? 왜 이렇게 제자들이 돌변했느냐? 성경에 보니까 제자들의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기도하시기를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알게 하였지만 또 알게 할 겁니다. 왜? 사람들은 너무 하나님의 이름에 깜빡깜빡 잘해. 하나님의 이름은 계속 알려져야 돼요. 여기서 주목할 것은 왜 아버지의 이름을 알리라 하실까? 그 간단한 석자. 네? 하나님. 이유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은 간결하고 간단하고 단순하지만은 하나님의 모든 축복과 역사는 이름 하나에 다 됩니다. 의사들은 환자들을 고칠 때 보면요, 수술할 때 보면요, 옆에 기구들이요, 칼도 있고 바늘도 있고 실도 있고 지혈제도 있고 붕대도 있고 가위도 있고 약물도 있고 수두룩한데요, 하나님은 자기 이름 하나로 다 합니다. 베드로가 안전병 일으킬 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끝이었어. 끝.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천국 가는 거 간단합니다. 주 예수여 한마디만 부를 수 있다면 천국 문이 열린다고 했어요. 하나님은요, 축복과 역사를 너무 우리가 힘 안 들이고 볼 수 있게 하셨어요. 이름만 불러라, 이름만. 네. 아버지만 부르면 하늘의 복도 오고 땅의 복도 오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의 역사는요, 꼼짝 못하는 병이 들어도 볼 수 있고 가난해도 그 복을 받을 수가 있고. 왜? 이름만 불러라.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의 이름을 제일 많이 부르는 게 뭐라고요? 기도라고 했잖아요. 기도. 그래서 성경에 보면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의 복 다 받았어요. 기도하는 자. 모세 있죠, 모세. 지팡이 하나로 물을 피로 바꿨잖아요. 바다를 갈랐잖아요. 기도에서 나온 역사입니다. 모세 기도 많이 했어요. 지난 시간에 40일 금식 기도를 3번이나 했지만은, 모세는 땅바닥에 탁 엎드리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어요. 구름으로 나타났어요. 우리는 여간 엎드려도 하나님의 영광이 안 나타나는데, 그거는 모세가 참 평소에 기도를 많이 했구나. 신학교 다닐 때 어느 전도사님이 그런 이야기 하셨어요. 자기는 기도를 본격적으로 하려면 워밍업을 한 2시간 해야 된대. 차 시동 걸고 워밍업 하듯이 한 2시간 워밍업 하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기도가 들어간대. 이분은 뇌수술을 받은 분인데, 그 환상도 보았던 그 간증을 하신 분인데, 자기는 기도가 본격적으로 들어가려면 2시간을 워밍업을 해야 된다. 그렇죠. 우리는 워낙 우리 마음에 때가 많이 끼어가지고, 얘가 아버지 해도 아버지가 들었나, 얘가 주야 해도 은혜가 왔나 잘 모르잖아요. 그러나 좌우지간 하나님의 축복과 역사는 기도에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데 있습니다. 예? 아브라함은 기도하다가 뭐 봤죠? 환상 중에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야곱도 400인을 거느리고 오는 그 형의 마음을 기도 하나로 돌이켰잖아요. 바울이 배 타고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났어요. 14일간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살 길이 없어졌는데, 이 사람이요, 아침에 탁 나타나더니만 1276명이 타고 있는데 하는 말, 안심하세요. 어젯밤에 내가 믿는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우리 생명에는 이상이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젯밤에 이 바울이 뭐 했다는 뜻이에요? 기도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그때 나타난 거예요. 우리는 그런 힘든 가운데 기도가 나오나? 14일간 굶었는데, 바울도 굶었겠다. 얼마나 배가 뒤집히려고 하니까 멀미가 많이 되었겠습니까? 아마 정신이 없을 건데, 우리는 감기만 조금 와도 감기 더 심해질까 싶어서 기도를 미루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기도할 정신이 있었나? 그런데 어젯밤에 주의 천사가 왔습니다. 이거는 바울이요, 그런 가운데서도 기도했다는 건데, 바울은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은 하나님의 이름 기도에 있다. 하나님의 이름은 참 신통해요. 망망대해에서도 부를 수가 있고, 사막에서도 부를 수가 있고, 감옥에서도 부를 수가 있고.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이 너무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해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면 된다. 아버지 이름 하나면 된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중에 나는 복이 없다 하시는 분 있으면 자기 책임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조차 부르지 않은 내 책임이에요. 내 책임.
구원도 천국도 주의 이름만 부르기만 하면 간다는데, 천국 못 가는 사람은요, 주의 이름을 단 한 번도 부르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변명할 여지가 없어요. 여러분, 아버지의 이름 부르기만 해도 구원받고 기적이 일어나는데, 아버지의 이름 묻어두지 마시고 많이 부르시고 기도하시면서 사십시오. 복주기 원하시는 예수님은 아버지의 이름을 알리는데 주력하셨는데, 그런데 이게 만만치 않대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편치를 않았잖아요. 아버지의 이름 알리려고, 그 하나 알리려고 예수님은 고난의 길을 가셨는데, 아버지의 이름을 알리는데 사람들은 예수님 보고 귀신 들렸다 그랬어요. 아버지 이름 알리는데, 그 수고하는데 사람들은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치려고 했어요. 아버지 이름 알리는데 예수님을 낭떠러지로 끌고 가서 밀어서 죽이려고 했어요. 예수님이 아버지 이름 알린다. 아버지 이름 알린다고 굶고 죽고 핍박받았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도 아버지 이름 알린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세상에 아버지의 이름이 알려지는 걸 원치 않습니다. 세상은 이 세상에 귀신의 이름이 충만하기를 원하지, 우상의 이름이 충만하기를 원하지, 하나님의 이름이 충만한 걸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부탁을 하셨죠. 너희들은 아버지의 이름을 땅끝까지 알려라. 땅끝까지 알려라. 근데 아버지 이름을 알리는 것이 참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통해서 아버지의 이름 아는 자가 한 사람만이라도 나올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느 정도 아버지 이름을 알아야 되느냐? 어느 정도 아버지 이름을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 그러면 아버지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여러분, 하나님 하면은 아버지 같은 친근감이 있습니까? 하나님 하고 부르면 아버지 같은 친밀감이 있습니까? 아버지는요, 자식이 옆길로 가도 야단치지 않고 조용히 지켜보고 있어요. 누가복음에 나오는 둘째 아들 보세요. 흥방탕하는데도 아버지는 잠잠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아들이 돌아오니까 측은히 여기고 달려가서 을사안았어요. 이게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아버지는 또 자식 문제를 자기 문제로 받아요. 압살롬이 죽으니까, 아들 압살롬이 죽으니까 아버지 다윗이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이게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는 자식들과 하나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 이름 부를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아버지 같은 친근감이 있으십니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하고 부르면요, 아버지와 같이 있는 것 같이 불안해서 기도가 오래 갑니다. 그런데 이 어둠의 세력들은 아버지를, 하나님을 유령같이 보게 한다니까요. 그래 기도를 오래 못해요. 왜? 이 거리감이 있어.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이 너무 힘이 들어. 기도를 오래 못해요. 이 어둠의 세력은 그렇게 만듭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전에도 말씀했지만 장례식 때, 아버지 장례식 때 영정사진을 이렇게 보니까 어찌나 사진에 나타난 아버지 얼굴이 어질게 보이는지. 그런데 그렇게 보니까 눈물이 더 나더라고요. 눈물이 더 나. 나의 일을 자기의 일같이 여기시는 아버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이름이 아버지처럼 다정하게 다가오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이름을, 참 알고 싶은 것이 많지만 아버지의 이름을 알린 데는 목적이 있잖아요. 뭡니까?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나 예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들에게 임하기를 바란다. 여러분, 아버지의 이름을 알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임하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아들 예수님을 사랑한 사랑이에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그런데 그 사랑이 하나님의 이름을 알기만 하면 그 사람에게 임한대요. 그 말은 하나님의 이름을 알면은 하나님은 그를 예수 대하듯이 대해줄 거다. 예수 사랑하듯이 사랑할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알면은 그 사람을 하나님은요 예수와 동격으로 대우를 해주신대요.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라. 내가 너를 예수와 같이 예수가 있는 곳에 있게 할 거고 예수가 보는 영원한 세계를 너도 보게 할 거고 예수님이 걸을 황금길을 너도 같이 걷게 할 거다. 그리고 나 예수도 내 속에 들어갈 거다. 여러분은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아시되 아버지 느낌이 들 정도로 잘 아시고 그리고 주님의 부탁이 있습니다. 주님의 부탁. 아버지의 이름을 땅끝까지 알려라. 그런데 그게 여러분 만만치 않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 이름 하나 알리려고 하다가 그렇게 고초를 당했거든요. 그렇지만 주님은 제자들에게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아버지 이름을 알려라. 땅끝까지 알려라. 여러분 그 알리는 수고 마다하지 마시고 주님 나는 그 수고 받아들이겠습니다. 나는 그 수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통해 한 사람만이라도 아버지의 이름을 아는 자가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양합시다. 날